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간직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심령 속에 강건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하시오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좋은 길을 얻을 수 있사오니, 좋은 은사를 얻을 수 있사오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상을 쌓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심령과 또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좀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뜻대로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 빨리 금방 바로바로 응답돼서 낫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딱 기도하면은 또 엘리야처럼 이제 엘리야가 과부에게 기도했을 때 이제
궁핍함,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또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또는 늘상 이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스스로가 품을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은 몸이 아플 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할까? 내 몸이 이제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상황.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또 인간관계 문제, 내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텐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세상에 많이 있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와 같은 상태를 그냥 놔두지 않고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욥은 이제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욥에게 건강도 빼앗기고 또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또 친구들도 와서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너희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이제 조롱하면서 욥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이야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지 않고 우리 그 주변에 계시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오늘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럼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공동체 속에 거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저 위에도 계시고 초월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를 변호사라고 그랬습니다. 변호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에 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얘는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할 때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들고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고 또 우리를 진창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예수님 믿고 살아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외부적인 환경을 원망하고 또 내 뜻대로 삶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또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초월해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죽으면은 하느님 나라 가는 거고 또 살아있으면은 살아있으니 감사하는 거, 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살아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 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망치를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여 오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는 이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안다.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자녀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또 배워야 나가야 되고
인간관계도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동하려면 또 이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버스도 타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움도 갖고 문화생활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병도 찾아오고 인간관계 갈등도 찾아오고 때로는 이제 나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사람도 찾아올 수가 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1명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걸까? 또 어떤 교회는 날마다 싸워요. 교회에서 장로님 파가 있고 또 목사님 파가 있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너무 세상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세속화된 이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세상의 일들을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전도자들을 막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로서 이렇게 그 죽이는 자의 자리에 지켜 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인자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죽였다. 누구를?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생각을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이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가 아니고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순종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다 통제하려고 그러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또 그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천, 나의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대립적인 구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유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이제 14장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 또 기도의 응답의 약속, 이것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 또 선한 길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라고 답답하고, 또는 내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구하는,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이 동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